8월 26일 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37편은 성경을 좀 읽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옛날의 영광스러운 시온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에 쓴 시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시입니다.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읽었던 설교 제목 중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인가 제 청년 때 읽었는데, "그 옛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시편에 나오는지는 몰랐고, 그 제목이 참 시적이다, 너무 참 감성적이다, 그렇게 인제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이 시편 설교가 있는데, 그 인제 130편 1 절의 말씀이었죠.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는 이 심판이 아니라 정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가? 그 악한 민족인 바벨론에게 승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우상 숭배와 잘못된 그런 죄악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그 심판의 의미가 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 이게 교도소에 넣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포로의 그 시간은 언제 끝이 나냐? 그들이 회개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지고 했을 때 당하는 고통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그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 우리 죄로 인한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과 저주, 그 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는 데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 악기를 걸었죠. 왜 걸었냐 하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버렸어. '나는 이제 노래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마 궁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우리 교회 같으면 찬양팀, 이렇게 베이스를 치는 사람, 찬양팀 악기를 다루는, 찬양팀에 드럼을 치고 찬양팀을 연주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야, 너 노래하지. 너 드럼 치지. 드럼 좀 쳐 봐." 하면서 이 기뻐. "우리 기쁘게 좀 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 술 먹고 좀 놀 테니까 시원한 노래 하나 불러 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렸다면 그랬으면 좋겠다.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이방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는 노래로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놀림을 받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호와 힘이 없네. 여호와 힘 없네." 뭐 전쟁의 신이라고 그러더니 "여호와 우습네." 이런 비난을 많이 받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감수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고통 속에서 울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고통이 끝이 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뭔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너는 범죄만큼 그렇게 벌을 받아라. 이 나가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회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뭔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징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분노의 심판이 아닙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한 그 40 일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는 그런 불신앙의 결과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8장 3 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광야에서 40년 방황할 때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냐 하면 고생 좀 하라고. 그래서 네가 얼마나 죄진 인간인지를 좀 깨달으라고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레슨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레슨이 있었던 거죠.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했다는 거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징계 그것은 다 사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들이 기도하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와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거 너무 심하게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시오. 그들의 벌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놀리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죠. 그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시기와 욕심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는데, 그것이 그들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이전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들의 악한 행동과 시기로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들이 행한 그 악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던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결과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선으로 돌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악한 모든 행위, 그래서 우리가 당한 그 억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제9시쯤에 기도 크게 소리 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앞으로 지을 죄가 있지만, 우리의 그 죄가 우리에게 심판이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을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성장과 정화의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포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